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겨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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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빠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큰 영광을,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그냥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랄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만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소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실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시작하지 않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있어 인성교회에 따라서 전천년을 해결하시고 그들과 그들에게 보아들 받아서 적을 박혀주시고
항상 사랑하는 주님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오늘의 우리 사전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있다가 줄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몸과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시는 정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상달되는 놀라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회복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치리 막아주시고 없애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치료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깨닫고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해서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과 노래하는 귀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하역 교회와 남수단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만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또 아버지 미래를 살아가는 정말 힘과 능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탄 마귀 얼기 일절 틈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너무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풍성한 저녁 식사는 단연 베세다 광야에서의 이 저녁 식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야외에서 거의 2만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한 적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네스북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멕시코에서 멕시코가 아니라 16,000명이 한꺼번에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한 기사를 봤습니다. 16,000명도 굉장하죠. 근데 저건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광야의 그 저녁 만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한 접시씩 조금 준 것이 아니라 정말 배가 터지도록 그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all you can eat 같은 그냥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배가 불러서 그만둘 정도로 있는 그러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이 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만이 가능한 야외 저녁 잔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예수님에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풍성함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때 그 군중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배고픈 저들에게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냥 행하실 이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풍성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매일매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산인해가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 주시고 또 천국의 말씀을 강론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도 이제는 그 생각하시기를 저들이 배가 고프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그려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먹을 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거기 보면 광야라고 했는데 들판인데 먹을 것이 나올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참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서로가 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나눠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올 수 있겠는가? 이거 뭐 한두 명이라야죠. 엄청나게 너무너무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자 빌립의 머리에서는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이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만 나누어 주더라도 뭐 배불리게는 뭐 안 할지라도 그냥 허기만 지지 않을 정도로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때 한 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이 노동자가 노동한 이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때 한 제자인 안드레가 한 소년이 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그 어린아이의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에 불과한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조그만 그런 도시락일 겁니다. 그것을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서 한 소년이 이렇게 이걸 주길래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그 도시락에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나눠주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면은 또 생기고 뜨면은 또 생기고 하는 거죠. 12제자가 그것을 다 나눠주도록 그냥 주면은 또 생기고 주면은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이 상황이죠.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배가 터지도록 그러한 실컷 먹고 나서 그것을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나 하고 거뒀더니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후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노동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분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이 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저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저분만 꽉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과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일찍이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풍성한 들판에 저녁 만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풍성함이란 뭡니까?
그 풍성이 뭡니까? 풍성. 자, 먼저 풍성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풍성하면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요. 숫자가 많고 양이 많은 것. 이것을 풍성이다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양만 많다고 해서 풍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작은 떡이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도 아주 그냥 아주 조그만 이런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의 그런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학교 다니실 도시락 싸서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이랑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은 사이즈부터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학생은 도시락 하나가 너무 작아서 2개씩 막 싸서 그렇게 학교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거 기억이 나는데, 저건 어린 소년의 이 도시락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배가 부르면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우리의 그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아주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의 양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음이 있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사이즈로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5,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아마 한 2만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숫자적인 개념은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의 인원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는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이 5천이라는 숫자, 2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큰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그거예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개념도 아니고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막 거의 1000년이 가깝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1000년이 가깝게 사는 수백 년 동안 막 900년이 넘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야, 굉장히 장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숫자에 비해 볼 때 그 영원이라는 숫자에 이 1000년이라는 그 숫자가 탁 들어섰을 때 이것은 결국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1000년이나 하루나 별로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결코 숫자적이지 않고 결코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크게 쓰실 것이다.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쓰시든지 아니면 안 쓰실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천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숫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무조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광야, 배고프고 굶주린 땅을 풍성한 잔치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식이 그래요.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단지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작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가져온 문제, 그러나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했어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감당치 못하는 문제를 뭐라 그래요? 내게 가져오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주님도 해결을 못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너무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매일매일 툭툭 쏟아. 지금 뭐 국제적으로 전쟁이 하나 있어서 저거 언제 끝나나 했더니 또 생겼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날이 없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주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왜 가져오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옛날에 70년대에 우주선 아폴로라 그러죠. 아폴로가 아폴로 11호부터 계속 이 달에 여러 번 갔었는데 아폴로 15호가 떠날 때가, 달나라로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3명의 우주인이 거기에 탔는데 거기에 이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윈 대령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달나라에도 무사히 다 잘 도착했고 그 달나라에서 거기서 뭐 다 일도 잘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뭐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이제 대기권을 지나서 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왔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큰 대형 그 낙하산이 두 개가 쫙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 그 낙하산이 이렇게 이 속도를 잡아줘가지고 무사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낙하산은 터졌는데 하나가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의 사무국이랑 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낙하산 하나를 맞아 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우주선 안에서는 이 세 명의 우주인이 이 펴지지 않는 이 낙하산을 피려고 아주 애를 그냥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구의 땅 우주선은 가까이 오고 뭐 도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본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일체 손을 띄어라. 일체 손을 띄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주선에서는 이 세 명의 우주인이 기도를 하고 이 본부에서는 이 본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땅에 그냥 닿기 임박해서 그냥 회오리 바람이 밑에서 불어가지고 그 우주선을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땅에 닿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윈 대령은 너무나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 후로 평생을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건 작은 거리건 일이건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적절하시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지금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왔던 자들은 모두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 해결받지 못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100% 하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예수님 앞에 가져오세요. 가나온 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바람에 이제 생사를 이 갈림길에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주님에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작은 희생이 삭막한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주님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가져가시는 가운데 나의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작은 조그만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가 굶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굶는다는 이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그만큼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소년의 도시락을 드림은 곧 그 자신이 그냥 당해야 될 그 고통, 그것을 그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복음만 받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나 하나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도 그래요. 법을 지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 하나 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특히 운전할 때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 하나 좀 스피드를 띈다 그래서 나 하나 빨간불에 지나간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지는가? 뭐 저만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 하나 뭐가 안 된다고 지구가 깨끗해지겠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부터 지구를 살리려고 할 때 지구는 깨끗해지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느 신문에서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너무 특이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멕시코에서 어떤 사람이 10개월 동안 티켓을 50개 받은 적이 너무나 특이해서 그걸 이 신문에 이렇게 실은 적이 나온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뭐 된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삭막한 광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 하나 굶을 각오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거기에로부터 시작하는 그 깨끗함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소년의 그 배고픔의 희생을 통해서 2만여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리를 피하여 가심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이 백성들에게는 참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배고프고 줄인 자에게 유월절을 앞에 두고 베푸신 풍성한 잔치는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시 온전히 재창조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상징적 사건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세상적인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물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심을 갖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다음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제가 광고를 깜빡 잊고 못했는데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5시 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공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이유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신의 빵만을 바라면서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항상 저도 여러분도 항상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십시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물질의 양을 가지고 이 풍성하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항상 풍성함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며 준비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는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이와 같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없는 사람들인가. 부질없이 날지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물고인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실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앞으로 미래의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미래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건강과 또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이철희 장로님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손을 펴시사 주의 역사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체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리 속은 희속은